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특별히 어떤 직분이 있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임하셨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고 어떤 것들이 역사에 일어나는데 그게 나만을 위해서 내게 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얘기는 상황 봐서 시간 되면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를 못 얻어도 우리가 흔히 할 때 하는 얘기 보면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죠. 상황이 안 좋다. 뭐 연말인데 시간이 가는 시간 아직까지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깝죠. 특히 이제 고3 수능 보고 나서 수능 본 날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교는 가는데 공부는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옛날 봤던 영화 TV 틀어놓고 4시간 놀다가 수업 일수만 채우고 간다. 그러니까 법이 수업 일수를 채워야 된다. 그게 있으니까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면 수능 보고 나서 졸업을 빨리 시키든지 아니면 대학 가기 위해서 뭐 요즘 다 학원에 가잖아요. 학원 가서 논술 시험 보는 거 뭐 다른 거 공부하는데 공부를 하든지 그 시간에 어떤 뭐 하다못해 꽃 가꾸는 걸 가르치든지 어떤 뭐 필요한 거 삶에 필요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수업 일수 꼭 채워야 된다면 학교에서 어떤 그런 특강이라든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놀아요. 여러분 2월달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 몇 달을 노는 거예요. 물론 방학이 끼겠지만. 그래서 실업계 쪽은 오히려 수능을 보든 안 보든 실업계 쪽은 취직이 되면 빨리 보내버리죠. 취직이 되면 졸업식 날 나중에 오고 차라리 어떻게 그런 거 보게 되면 똑같이 수업 일수 채우는 건 있겠지만 실업계에는
취업이 됐다 그러면 미리 보내죠. 뭐 실습을 하든지 가서 인턴을 하든지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효율적으로 쓰느냐.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어느 나라는 준비됐으니까 먼저 데려가시고 어느 나라는 뒤늦게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뭐 시리아가 지금 뭐 시끄러우면서 그러는데 중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다. 근데 진짜 여러분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아마겟돈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 그 지명 자체가 그곳을 가게 되죠. 벌판에 아무것도 없어 진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건 확실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게 기후로 인해서든지 뭐로 되든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냥 너도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망한 다음에 오시겠어요? 망하기 전에 오셔서 택한 자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나서 요한계시록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멸망. 근데 갈수록 힘든 일, 어려운 일인데 그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텐데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지금은 믿는다는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좋을 땐 좋죠. 근데 안 좋을 때는 가족도 남이 되죠. 좋을 땐 좋아요. 여러분 사업을 이렇게 공동 뭐 투자를 한다. 좋을 땐 좋죠. 안 좋을 때는 다왼수가 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우리가 생리생활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코로나 안 하다가 요즘도 하게 되면 이렇게 무료 급식 봉사 같은 걸 하죠. 이제 주로 성당 위주로 옛날에 많이 했죠. 밥퍼 목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성당 위주에서 밥을 한 끼, 밥 먹을 수 없는 사람 한 끼를 먹게 해주는 것. 그 한 끼 먹으려고 저는 실제 서울에 이제 그 선교단 시스템 고치려고 서울에 가면서 이제 맡기면 새벽에 가서 맡겨놓고 빨리 해야 그날 갖고 있어. 안 그러면은 이거는 악기는 예민해서 이렇게 화물로나 택배가 안 돼. 직접 갖고 와야지. 왜 이제 충격을 먹으면 또 고장이 나기 때문에 새벽에 올라갔다가 빨리 해달라고 부탁해갖고 제 1번으로 해가지고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새벽에 올라갔는데 아침 8시가 안 된 가게 문이 열리지도 않은 8시에 미리 가서 거기 기계 갖다 놓고 서 있어야 돼. 왜? 그래 빨리 1번을 해주니까. 여러분 아침 8시가 된 그 시간에 점심 먹으려고 줄 서 있어요. 이 추위에 까만 봉다리나 뭐 이렇게 싸고 갈 수 있는 거 뭐 자기네들이 나름 챙겨갖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점심 때 맞춰서 오면 없지. 이미 배급이 끝났고 모자르고 앉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한 끼가 아니라 그걸 나눠서 이제 두 끼를 먹든지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급한 거는 먹는 거죠. 추운 때 난방, 추위에 난방이 필요하죠. 그 노인 복지하는 데서 이제 노인의 이제 빈곤이라든지 요즘 뭐 청주에서도 있었죠. 뉴스가 고독사 돌아가신 다음 한참 지난 다음에 알게 됐는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연탄 번개탄을 태워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먼저 쓰죠. 근데 가난한 자에게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밥을 먹고 정부든지 개인이든지 단체가 해결해 주는 것, 어떤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일 우선시 되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못 먹어서 무슨 주의 은혜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서 그런 모든 혜택과 도움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이 땅에 선교가 들어올 때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는
자, 조선시대 때, 일제 때도 그렇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뭐예요? 의료선교 들어오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문맹을 가리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고 여러분 여성들이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YMCA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서 이화 여자 학당이 들어와서 글을 가르쳤죠. 예전에는 여성들은 이렇게 뜨개질을 하는 것마다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이렇게 하고 글을 안 가르쳤는데 들어와서 그것을 배우게 되고. 여러분 병원 선교. 옛날에 그러니까 한의학으로 해서 뜸 놓고 뭐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러는데 이게 외과 수술이라는 것은 해본 적에 부모님이 준 신체에 칼을 대면 안 된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건데도 못 고치고 죽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게 이 주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6.25 연천쟁 끝나고도 뭐예요? 구호물자를 통해서 저들이 자기들 쓸 것을 나눠주고 추가 시간 외 수당 일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 여러분 그리고 고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피해에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합니다. 급한 순서대로 따지면 먹는 게 우선인 건데 오늘 죽어도 천국은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급한 경우는 병원에 가서 의식이 있을 때죠. 의식이 있을 때 보면은 병원에서 의식이 있을 때는 영접기도를 시키잖아요. 세례를 주고. 일반적이지 않지만 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 주는 것,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대함이 가난했던 일제의 나라를 뺏기는 정도 힘이 없고 그렇게 열악했던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강한 힘을 갖고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인도하셔서 누리게 됐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세계 역사에 보게 되면은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가라는 나라들 보면은 종교가 어때요? 다 기독교입니다. 동남아만 옆에 동남아만 가보세요. 다 이제 불교라든지 이런 날 보면 다 가난하죠. 관광으로 먹고 산다 그러지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 공산국가 보세요.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은 비참한 삶을 사는데 위에만 공산당만 잘 사는 거지. 여러분 당장 중국을 봐도 그렇고 러시아를 봐도 그렇고 쿠바 같은 경우도 못 살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 공산당을 저쪽 안 하고 미국하고 수교하겠다고 공산당을 내던지잖아. 공산당으로 살아왔던 쿠바도 왜? 공산당이 먹여주지 못하니까. 기독교, 그래서 얘기하죠. 기독교가 간 곳은 복음이 간 곳마다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을 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 먼저다. 나를 보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거죠. 가고 안 가고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가정선교사다.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다. 직장 선교사다. 내가 일하는 그곳이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같이 하루 종일 8시간 같이 붙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직장 선교사다. 여러분 경찰청하고 여기 흥덕경찰서도 경목 가르치게 되면 신회라는 게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자기네들 다른 사람들 밥 먹을 때 그 30분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만 신앙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전도. 그러니까 죄 없는 정경들만 잡혀오죠. 이게 지나가다 딱 보면, 야, 너 어디가 밥 먹으러? 이게 와요. 보면 옛날에 경찰청 가 보면은 뒤에 잡혀서 가득 채우면 다 정경이야. 그렇게 잡아다가 채워놓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이라고 빈칸 채우는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뭐야? 직장 선교. 월급은 회사에서 받는데, 그러니까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선교하라고 보내신 거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고, 복음을 전하면서 일도 해서 맨입에 살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해야 얻는데, 일을 하는데, 그래서 가정 선교, 직장 선교로 나를 파송하셨다. 나를 택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기도하겠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 함을 선포하신다.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병은 없어요.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한다. 어떤 혁명 이런 시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도소 많이 진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 미국이 19세기 때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렇게 마약, 술, 깽단, 도박,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술집에 사람이 없고 사창가에 사람이 없고 교도소가 텅텅 비게 되고. 그래서 웨슬리가 고백한 글이 나왔죠. 그 웨슬리에 대해서 나올 때 보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무 장관이 교도소에 집어넣을 사람이 없다고 고민하잖아. 아, 내가 책무로 나도 밥을 먹고 살아야지. 일할 일이 없으면 쫓겨나는데 교도소에 잡아다 넣을 사람이 없다. 지금 미국은 교도소가 꽉 차서 잡아오지 말라는 거고, 지금 보세요. LA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잡아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검사가. 교도소가 포화 상태라 교도소 더 이상 집어넣을 데가 없어. 근데 여러분, 19세기 미국을 보게 되면 교도소가 피게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거꾸로지게 돼서 시키지 않는데 자기 죄로 회개하고, 지금 펜타민 중국에서 들어가서 미국에 이제 막 젊은이들이 막 죽는다 그래서 그 문제 되는데, 여러분, 술이든 뭐든 딱 끊어지게 되죠. 어떤 치료시설, 교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힘든 고난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고, 억압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 먼저 내가 누려야 증거할 수 있어요. 대신자 때, 여러분, 그때 이제 철회 때마다 할 때 말씀드렸죠. 내가 받은 것 외에는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것 외에는 전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뭐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방학 동안에 가서 공부하죠. 왜? 선생님이 아는 것 이상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을 봐야 되고. 여러분, 애들, 초등학생 애들 이렇게 문제, 수학 문제나 이런 거 푸는 거 보세요. 저희 옛날 6학년 때 풀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6학년 애들 푸는 문제는. 그러니까 애들 숙제 봐준다고 이제 어설프게 달라들었다가는 이게 무슨 문제야. 우리 땐 이런 거 안 배웠는데. 문제 틀리죠. 원어민이 와가지고 수업 이렇게 한국 사람 선생님도 같이 들어간다지만 원어민이 와갖고 이렇게 수업을 한다 그러고, 예전에 공부하던 같은 학년이라고 그러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줄 알아. 맛을 봐야 안다. 이게 찍어 먹어서 이게 짜다 달다. 여러분 맛있는 집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야 하네요. 요즘은 얘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가서 먹을 때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음식 잘 먹는 사람들 있죠. 맛집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데 이런 데를 자기 팬들한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터넷에도 공개했대. 여기 진짜 맛집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맛집이다. 좋은 집이다. 근데 나중에 그 사장님도 그렇고 그 오는 고객들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항의의 말을 했대. 조용히 있지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가면은 기다리냐고 못 먹고 메뉴가 동나서 못 먹고 우리끼리만 알고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 동네방네 얘기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 전국에서 먹으러 몰려갖고 못 먹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이 이제 많이 팔고 돈 많이 벌고 좋아할 것 같은데 사장님도 싫대. 여러분 그런 집들 보기에는 어떻게 딱 그날 만들 것만 만들고 팔면은 더 이상 안 팔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래서 충분히 필요한 만큼 여러분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맛있는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거 먹었다고? 얘기하겠죠. 자랑을 하든 얘기를 하든지 하겠죠. 안 물어봐도 오늘 점심 저녁 어디 가서 먹었다 얘기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맛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 누군가를 데리고 가겠죠. 가보라고 권하든지 누군가를 데리고 가겠죠. 여러분 내가 진짜 맛있는 집을 알았어. 근데 그 맛있는 집에 첫 번째로 데려가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누구야? 청주시장? 아니죠. 내 가족이죠. 가족이라는 범위에서 보면 보통 자녀들이죠. 왜? 진짜 맛있는 거를 내가 해서 먹일 수 있는 실력이면 먹이겠지만 진짜 맛있으니까 먹어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된다.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그냥 어떤 그냥 로고처럼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랑에 내가 체험이 돼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한 것만큼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것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절 돼서 감사에 대해서 얘기해도요. 그 감사절에 진짜 힘이 겹도록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넘치도록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서 작정하며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힘든 상황인데 이게 힘들 텐데 그런데 작정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절이 됐는데 감사절이 아니나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끝나면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감사절 다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절, 맥주는 그렇다 만약에 그렇다 쳐도 추수감사절 1년에 대한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생일 감사 안 하는 사람 많다는 얘기 옛날에 들어봤죠.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진짜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내가 안 믿어지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진짜 주님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감사절이든 아니든 아무튼 그냥 52주 중에 하나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탄절 돼도 52주 중에 하나야.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대강절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고통,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걸 알고 오시는데 그것도 가장 비천한 곳에 마구간에 나시는데 하나님으로서 하나뿐인 독생자인데 하나뿐인 외아들인데 그 아들을 사지로 죽으라고 사지로 몰아넣는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사지 죽는 자리에 내 아들을 집어넣은 건데 죽으라고 떠담인 건데 그 아들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찌해 나를 버리신다니까 부르짖을 때도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셨잖아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내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귀한 말씀 될 때 자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아, 저 말하는 게 요셉 네 집 아들 아니야? 저게,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신령해졌대?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똑똑해졌대? 목수의 집에서.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보고 떠나라, 우리에게서 떠나라고 예수님을 내몬 곳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자기의 집에서 대접받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고향이 뭐예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온 걸 본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 누구네 집 몇째 아들 아니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알아오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말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에 능력이 생기는데 자꾸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제가 누구 집 아들이고 요셉의 집인데 요셉 마리아의 집애고 제가 언제 저런 교육을 받았대, 말하는 거 보면 기이하고 신기한데 저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못 믿겠다는 얘기지. 믿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잘 알기 때문에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 잘 아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잘 아는 것이. 6살까지 똥 쌌대요. 오줌 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니나 내나 똑같은 거고, 아이고 요만할 때 봤는데 아기 때 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말에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이 25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3년 6개월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게 말씀하시죠. 뭐라? 하늘이 닫혔다. 하늘을 열고 닫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뭐 기후제를 지나고 뭐 저기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쓸데없는 짓이죠. 하늘의 문을 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때 뭐였죠? 닫았다고 그랬죠. 3년 6개월. 우리 비 조금만 안 와도 댐이 마른다 그러고 농사 못 짓는데 여러분 3년 6개월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저수지도 그렇고 밑에 우리 여기 밑에 저수지도 이제 밑에 지하수도 그렇지만 저수지니 댐이 여러분 다 마른다면서요. 그거 이제 막 마르는데 다른 데서 물 가져다가 소방차들이 갖다 물로 공급해 주는데 그나마 물이 있으면 3년 6개월이면 다 말르죠. 농사가 안 되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농사는 둘째 치고 못 살죠. 그 흉년이 왔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구제의 첫 번째 대상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잖아요. 과부들이 있었는데 26절 말씀,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왜 다른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도 먹을 게 없어.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누굴 구제하겠어요? 내가 먹을 게 있어서 배불러야 배고픈 사람을 돌아보고 빵을 하나 건네줄 수 있는 건데 나도 먹을 빵이 없어서 배를 고르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과부들은 구제를 못 받으면 살 수 없는데 구제를 해주라고 했는데 법으로 구제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 불쌍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왜? 죄의 값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합이 우상을 가져다가 바알과
수많은 우상들 갖다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럼 내가 비 안 주면 니들이 살 수 있나 봐라. 3년 6개월 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선의 피해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상 숭배했죠. 아합과 이사벨에 의해서 850에 그들이 자기네들 얘기하는 자기네들 제사장들이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니엘 제 친구 때 나오잖아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엎드려 전해라. 안 하면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신사참배 일괄적으로 다 하기 시켰잖아요. 강제적으로 다 했잖아요. 안 하면 고문하고 죽고 순교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가서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 뺏어 먹으면 어떻게 보면 참 양심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엘리야가 간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엘리야가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 엘리야 먹을 거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 가뭄 중에도 먹을 거 주시잖아요. 엘리야가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 거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의 집에 마지막 떡 하나 먹고 아들하고 죽겠다고 하는 그 집에 왜 갔을까? 다른 집도 많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냥 보내주셨을까? 믿음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엘리야가 매일 이 집 가서 한 끼 먹고, 과부 집에 이 과부 집에 가서 한 끼 먹고, 저 과부 집에 가서 한 끼 먹고, 그러고 돌아왔으면 뭐예요? 마지막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떡이 마르지 않게,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셨는데, 그냥 엘리야는 그냥 좀 다리 풍 파르더라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과부 집만 다녔으면 수많은 과부들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뭐 했다? 보내지 않으셨다. 불쌍하다고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돼. 사렙다 이 과부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에 보내시기로 하고 엘리야를 보내시잖아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눈에 띄었기 때문에. 백부장님 집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오라 하라는데, 베드로가 오란다고 가겠어요? 거기를? 안 가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갈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가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선지자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방 때 이렇게 나눠주는 거 보면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부라고 다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27절,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뭐면 택함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잖아요. 우리 백성들, 우리 백성이라고 해주고 남의 백성이라 이방이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나만 사람이나 보세요.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죠. 가서 그 엘리사가 와서 내 몸에 뭐 손을 얹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게하시 종보내하고 가서 저기 가서 씻고 가라고 하니까 업신여김 당했다고 막 분을 내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 여자 종 아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문둥병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력을 뺏기고
광야로 쫓겨나가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을 남의 나라 가서, 이스라엘 가서 전쟁을 통해서 뺏어온 거잖아요. 강제로 가족과 이별시키고 포로로 끌고 온 내 집에 와서 억울하게 억지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 계집종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고치진 것이 없다. 나만이 열받아갖고 씩씩거리고 돌아가야 될 때 뭐예요?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병 낫는다면 할 거 아니냐. 지금 돌아가봤자 어차피 소용없어요. 이 문둥병인 것이 발각이 되면, 드러나면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 나만 자체의 믿음이 아니라 나만 믿음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내 자식도 아니고 이름도, 성경 이름도 나오지 않는 계집 어린 여자 종아이가 한 그 얘기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그걸 끝까지 무시했더라면 문둥병으로 죽었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은 뭐였어요? 귀담아 들었어. 귀담아 듣고, 그래서 왕에게 구해서 친서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나를 죽이는 마귀의 거짓된 침소, 더러운 거짓말에 속는 것이 아니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나만이 만약 그 어린아이의 소리에, 어린애가 뭘 알아? 계집종이 포로로 끌어왔으니까, 자기네 날아가게 돼서 오히려 그 원한이 있으니까 자기가 더 힘들게 하든 죽든지 뭐 어떤, 못 믿으면 할 수 없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뭐예요?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자를 주신다 그랬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보내서 돕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데, 비가 내릴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냥 한 끼 대접했다고 한 끼의 복을 주시고 뭐 10끼, 한 달의 복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뭐 2% 부족하게 하긴 했는데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 중에 문둥병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왜 그들은 하나도 고침받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고침 못 받았죠. 그 옆에 그를 돕는 자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 소리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야, 우리나라 여기 뭐 저기보다 더 깨끗한 물, 좋은 물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갖고 이 더러운 신청물에 내가 들어가서 닦아야 돼? 그 물이 똥물이라고 그래도 고침받는다면 들어가야 될 판인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래서 뭐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늘 듣던 얘기잖아요. 근데 늘 아는 얘기인데,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 그것이 순종이 돼야 돼. 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은 억지로 왕한테 시켜서 억지로 가서 억지로 시킨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셨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 고쳤을 때 한 명만 왔다 그러죠. 나머지 9은 다 가버렸는데 마지막 한 사람, 이방인, 그때서 이방인이 왔죠. 율법을 알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더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은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사렙다 화부도 그렇고 나만도 그렇고, 왜 이방인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사렙다 과부만이 아니라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지. 나만이 아니라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지. 나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나도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능력과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돼요. 수많은 병자들, 가난한 과부들에게 보내시지 않았다. 가기만 하면 고침받는데, 가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는데,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가난이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안 보내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일제 때 나라를 뺏기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나가라는 외국인 선교사들 나갈 수 없다고 일제에 맞서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 가운데 다 피난 가고 뿔뿔이 갈 때 이 나라에 남아서, 여러분 보세요. 전쟁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외국 대사관에서 이미 그 나라 사람들한테 다 통보가 갑니다. 전쟁이 있을 것 같다. 요번에 미국에서 뭐 사전 언지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좀 위험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얘기 안 해줘도 자기네도 정보망이 있으니까, 야 요거 북한 쪽에서 뭐 탱크가 계속 내려오는데 약간 이상한데, 아니면 김정은이 만약에 죽었다 이것이, 그러면 안에 쿠데타든지 뭐든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자국민들 등록된 번호로 문자가 와요. 인천항으로 집결, 인천공항으로 집결,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안전하게 가까운데 일본으로 다 빼놓고 거기서 이제 본국으로 가든지 하는데, 집결지가 있고 어디로 가야 된다 해서 그 연락망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죠. 왜?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할 때마다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단 국가잖아요. 전쟁 중이죠. 휴전 중이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 들어간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어느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다 그러면은 위험할 거 하기 전에 연락을 해줘요. 미리 피하라고. 그냥 너 피해 이게 아니라 어디까지 오면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겠다. 그게 돼 있어요. 환난 당할 때 뭐 하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 환난이 오는 줄 우리 모르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몸부림치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하여 주셨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한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택함 받았사오니,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우리를 보내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